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발랄한 MC 김혜정입니다. 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주제는 왜 변증 전도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택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이제 과거에는 축호 전도, 이게 집을 이렇게 가가호 방문한 전도, 그 다음 길거리 전도, 이런 모습이 예전보다는 좀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도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형태가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같이 MC 하는 MC들은 이런 경험이 어떻게 있는지, 현영자매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SNS를 활용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모든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청년들끼리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자연스럽게 네. SNS에 올려서 너무나 재밌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올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힘들지만 또 역으로 이용하면 더욱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네. 라이크만 누르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신세대에서 배웠겠네요. 김동환 목사님 뭐 어려서부터 늘 전도만 하고 사셨는데 이제 학생들도 벌써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도하셨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1990년 중반쯤부터는 네.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네. 이제 1대1 전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 전도를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예. 또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요즘 이제 청소년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계속 저는 매주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네. 그 한 여학생이 기본적으로 요즘 친구들은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요. 예. 그거 뭐 믿으면 뭐가 좋냐고, 천국 가면 뭐 특별한 거 있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세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시대마다 달라지고요. 반응도 달라지는 게 있네요. 네. 저 경우에는 제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고 의사는 하나님 치료의 통로일 뿐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그건 별로 반대들을 안 해요. 필요가 있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 경우는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 치료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얻으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들은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환자분들이 많이 따르시는 것 같아요. 주치의가 두 아무래도 분이시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이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와서 그런지 네.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1년에 100명 정도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전받았어요. 예. 아니 뭐 부끄럽지만 하여튼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려웠나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새로운 전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동안의 그 전도의 경험과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실 멘토를 모셨습니다. 오늘 안환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우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특별히 저는 이제 변증 전도를 대중화하는데 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기 쉬운 글들, 또 네. 묻고 대답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목회자님들에게는 그런 변증 전도 컨텐츠나 또 변증 전도 설교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설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도 다 띄웁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같은 것을 통해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함께 어떻게 보면은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대응 논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묻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대중화하고 또 뭐 우리 전도 팀원들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목회자분들은 전도 설교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참 복음의 복음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절대 꿀릴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거죠. 와. 세상에.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앞으로 더 감당했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와, 이 왠지 새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왠지 오늘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변증 전도라는 게 좀 어려운가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오늘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듣고 잘 배워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변정전도연구소와 그 말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환균 목사입니다. 잘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따져보고 믿어도 진리고 안 따지고 믿어도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조금 역설적인 말이지만 왜냐하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공통 분모 접촉점들을 잘 제시해 줌으로써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또 그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변정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복을 해서 심장을 만져보고 뭐 설계 빠진 녀석 할 때 쓸개도 보고 하면은 거기에 나 있을까요? 나는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내 몸 안에 충만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러나 우주 안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주의 만상을 입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안에 충만히 있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영혼은 말로 인격으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직업은요 사실은 이웃 사랑이에요. 교사라든지 정치가라든지 대통령님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 죄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뭡니까? 도둑 빼고는 다 죄 짓는 직업 빼고는 도둑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 해도 다 그렇게 부지런히 이웃 사랑의 법칙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변정전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법칙적인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2 때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고상한 이유로 좀 교회 나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뭐 이렇게 호적처럼 팔 수도 없고 처음 나간 동기는 바꿀 수 없더라고요. 제 친구가 필요 중심의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야 황균아 교회 가자. 이제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야 교회 가면 여자애 사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처음 교회 나갔어요. 사실 그렇게 고상한 이유로 나간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고상한 이유로 교회 나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뭐 그냥 생활적인 이유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진리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렇게 가서 중등부 설교를 계속 듣는데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마신 이 공기를 마시고 내가 발디딘 이 땅을 딛고 살았던 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정전도가 되려면 또 회심을 경험하려면은 뭐가 먼저 돼야 되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또
여러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역설적인데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거 말도 안 돼. 그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사실은 기경이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하면 또 들어야지 뭐.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야, 그래 알았어. 이러면 못 만나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자기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암송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는 척을 잘해요. 믿는 척을. 왜? 나는 부모 따라 교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 나한테 이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나한테는 믿는 척할 권리는 있다 이거죠. 나는 부모 따라 교회 나왔으니까. 내 의지로 교회 나온 게 아니니까. 이런 심정을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많이 이제 부모 따라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 권을 떠나서 이제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 50% 이상이 교회 떠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나? 그 아이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인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변정전도는 양육전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이미 답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면역돼 있어요. 답은 졸졸졸 나와요. 근데 그 답이 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가 없었고 자기 의문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은 만났을 줄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못 만났던 거죠.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대1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거든요. 답이 답답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은 답을 답으로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변정전도의 큰 틀은 뭐냐 하면은 질문과 답입니다. 의문과 답이에요. 그리고 그 의문과 답의 틀은,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변정전도는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쉽죠?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죠? 질문과 답이다. 자기 의문이 있을 때 답을 만날 수 있다. 이 틀을 가지고, 이 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묻는 자가 있어야 대답할 수 있겠죠. 이 대답이 원어로 아폴로기아인데요. 여기서 아폴로제틱스, 변정하기 나왔습니다. 영어에. 아폴로기아 변호인데 이 변정이 뭐냐 하면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대답인데 대답은 묻는 자가 있어야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는데 그동안 답만, 이게 뭐 경상을 말로 냅다 들이붓다, 셀이 붓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렇게 부어온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변정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답으로 만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답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인격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포함해서 그분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랬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거듭남이고 회심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회심으로 보는다. 자, 근데 그때 제가 조숙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이 찾는 거,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절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 스타일이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뭐 신학적인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제가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 종교나 뭐 사상에 대한 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저는 왜 그런 걸 많이 읽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인간은 확실히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근본적인 죽음이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호기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신학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더 남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 제 방황할 때 그런 책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가 절대 진리 삼고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절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는데 저는 회심의 증거는 뭐냐 하면요. 저는 제 체험이 제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찾다가 예수님 만난 게 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질과 경험과 배경에 따라 하나님이 다양한 경로로 만나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저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인격적인 역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는 자연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그냥 난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명문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가 그냥 마지못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지 알면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회심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개혁의 뭐 어떤 요소들을 많이 말하지만은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해줘야만이 이웃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그 근본에서 이웃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참된 회심, 거듭남. 그래서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동안 그냥 면역돼 있고 답에만 익숙해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변정 전도를 통해서 낯설게 복음을 제시하고 낯설게 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자기 질문을 갖게 하고 문제를 파악하게 해줘서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알게 해줘서 답으로 인도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좀 전도를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회심, 거듭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곧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거. 그래서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준다는 거. 대답이 변정이라고 했을 때 대답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묻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답으로 듣기 때문에 변정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변정 전도라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해주는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런 변정 전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참된 회심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좀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변증 전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구나 걸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 전도를 잘 하려면 그만큼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것도 좀 학습도 좀 돼 있어야 되고 그만큼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준비하시는 과정이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실 때도 또 책을 통해서 만나셨나요? 어떠셨나요? 오히려 저는 책을 통해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니까 이것밖에 진리가 없구나 차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세계 인명대사전에 보니까 다른 석가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죽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님을 쭉 적어놓고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나 뭐 실존 여부 보는 거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에서 이 사람만큼 경륜을 불러일으킨 존재는 없다. 아직도 그 경륜은 계속되고 있다. 열려 있더라고요. 네. 다르잖아요. 2015년인 이유가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 주후
아노 도미나에서 그 주의 해 안에 주전주후인데 섭리적으로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죠?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의 2015년 이 인류 역사 자체가 해프닝이죠. 거대한 해프닝이죠. 그리고 칼 야스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인물의 실존 여부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실존 인물인 이유는 그가 남긴 저작들, 철학에 끼친 영향, 예술에 끼친 영향, 시학이나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 다 시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영향력이라 이거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 몰라도.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십몇억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를 찬양하고 있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실존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이고 증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유명한 인물들의 실존을 다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런 증거들이 지금 저는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조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꿀릴 게 없다고 한 것이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다는 건 아니지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자세는 가지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답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진리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이 필요했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변정전도를 해나가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그 재수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또 재수를 하다 보면 또 사실 많이 힘들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은데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 다 평탄하게 잘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주변에서 또 열심히 잘한다는 좀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낙방하면서 그것도 제가 저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성적을 보시더니 야, 너 영문학 아깝다. 경영학과 가라. 옛날에 다 법대 상대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제가 참 후회가 되는데 그 경영학을 제가 넣었어요. 근데 경영학에서 떨어지고 영문학은 되는 성적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움과 동시에 제가 또 소신 없이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한 후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동병상련이랄까 처음으로 너무 깊이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처음 좌절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할까요? 근데 굉장히 그때 너무 슬프고 아팠고 성공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뜬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실망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낙심이 컸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힘들고 또 낭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낙심하고 재수를 했는데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제가 신문 보고서에서 있었었어요. 제가 벌어가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또 죄송한데 영향 안 끼치고 하려고 그 신문도 돌리면서 신문 보고서에 보면 검정고시 치러 온 애들과 밥도 하고 제가 막 밥도 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한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제겐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됐고 애들도 이제 보고 이해하고 이런 음지에 있는 애들 또 그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경험하게 됐던 기억인데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저는 이제 재수 시절에도 공부를 안 하고 도서관에서 계속 이런 거를 읽었어요. 사실 그때 그 시절이 제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그 골목길을 돌면서 가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나님
참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 교회는 다니지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답을 못 찾았다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경험으로 제 기질로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 포기 안 할 거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어두운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몰래 듣고 계셨다 생각돼요. 저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가 뭐 가진 비전을 제쳐놓고 이제 무술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빛과 소금 목회자나 기자로 이제 활동할 때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런 기도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좋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저는 목사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할게요. 제 종교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뭐 목사가 될지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신학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해서 좋은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에도 그 기도하고 계속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학 보내시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간절한 마음이 바탕이 돼서 이제 변증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네. 목사님 그 한 꿈을 꾸셨다 그랬어요. 그 꿈 예,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때 사랑의 목회자들에게 이제 분당의 사택이 있었거든요. 네. 분당 사택에는 1층에 보면은 그 오카노 목사님이 직접 뭐 설계했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에 방 2개가 있고 밑에 서재 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면 그냥 문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창문 있고 문밖에 없는 이게 방만 6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잠깐 제가 소파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는 인생의 전환기 때 아주 가끔 중요한 전환기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인데 그때 제가 자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흰 옷 입고 소파 옆에 서셔서 이거 뭐 여담이지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말이 많으면 가짜 예수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말이 적어요. 핵심적인 거 딱 그냥 그 전과 후를 잘라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전과 후 다 알지? 나 요것만 말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일하러 간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가 그 광진구를 맡아서 600세대나 되는 광주를 맡아서 제가 열심히 뭐 돌잔치도 뭐 많잖아요. 장례에도 많이 가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하러 간다 하니까 내가 일 안 하니까 간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왜요라고 했죠. 왜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이제 제가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한 말씀인데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시고 이제 없어지셨어요. 그때 그 일은 제 꿈에서 느낄 때 변정전도 너에게 준 변정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냐. 네가 변정의 달인도 섰고 네가 네 인생 자체가 지금 그런 과정으로 방황하면서 방황했기 때문에 방황한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변정전도 사역 시작한 것도 제가 방황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하는 그걸 말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방황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변정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변정전도 사명을 이제 그걸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깨어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뭔가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도 말하고 또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또 3일 금식 기도도 가고 거기 가서 또 응답받아서 다시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그 반대에서 제가 물러섰을 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교회에서 나가지 마라 해서 제가 물러섰을 때 예수님의 그 꿈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3일 금식 기도 가서 확실히 응답받고 이제 이 연구소 사역을 2012년 1월에 시작하게 된 거죠. 목사님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교회 사역을 또 누구나 또 사역하고 싶은 또 사랑의 교회에서 또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런데도 그거를 내려놓고
사실 생소한 변증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던가요? 예. 제가 이제 진짜로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맡기시고 그렇게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는 거. 예기치 않은 손길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광진구 그 순장님들이 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순장님들, 이제 여자 순장님들 그 환송식 할 때는 보통 한 텀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구역을 맡는 게. 근데 제가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여순장님들하고 성별회 할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남순장님들과 할 때는 제가 이 얘기 좀 자세히 했어요.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송별회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학기 끝나고. 근데 이 남순장님들이 열 몇 분 되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밥 먹으면서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집 커피숍 따로 갑시다. 따로 가서 자세히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쭉 제가 이렇게 소명받은 거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 기도 후원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금도 만들어지면서 여순장님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순장님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직장인 순장님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진구 식구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 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데 이건 변정전도고 초교파적인 거고 또 필요한 사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을 모으자 해가지고 초기에 진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됐었어요. 아멘. 그리고 2월 초에 제가 1월 말에 창립 예배 드리고 보통 이제 보도자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교계 신문에. 근데 교계 신문에 보내고 저도 믿지자 본전 안 될 것 뻔하지만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이 정도 보내보자 해서 거기도 보냈어요. 이메일로 제가 문화 종교 담당 알아내가지고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7가지 이제 요약해가지고 났고 신문에 났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사실 이게 요 정도 있고 이렇게 크게 나고 또 제목도 예수 몰랐던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나오고 네이버나 네이트나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백 개 댓글이 걸렸는데 다 거의 악플이에요. 왜? 세종대왕도 뭐 예수님 몰랐던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가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야. 이렇게 났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강했던지 나중에는 제가 착한 심청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몰랐던 착한 심청이는 지옥 갔을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나중에 뒤에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후원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막 인터넷 서점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순위 베스트에 오르면서 많이 알려지고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 사역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후원 교회들이 생기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은 이 연구소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사역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책도 내게 되고 질무치타 전도지도 내고 만화 분미도 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변증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 사역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예배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 특별한 또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예.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랑의 교회 목회자 협의회라고 사랑의 교회 나오신 분들이 담임 목회하던 기관 목회하던 그런 분들이 수양회가 있어요. 1년에 2번. 겨울하고 이제 여름에. 근데 그때 여름에 제가 수양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룸메이트가 바로 지금 제가 있는 그 네페스 6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처음으로 그 교회가 사용하는 건 처음인데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북한 사역, 북한 세트민들 뭐 이런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사당동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개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떠나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룸메이트로 안 만났다면 생각도 못한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만나기 전에는 이제 이 교회 사역할 때는 영구도 사역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교회 사역 시작할 때는 진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일 교회 다른 교회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왠지 제게 하는 말 같다 해서 그날 이제 가정예배 때 왠지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 같다. 개척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 같다. 개척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했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그 수양에 가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 목회자님 한 분 오셔가지고 자기 개척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장소를 구할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쯤인가 제가 성남에서 또 관계전도 변정전도 일 집중 세미나도 제가 봄 가을 시즌으로 하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곡씩 하고 이제 강사 소개하고 제가 오후 강의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오후 강의 이제 안학영 목사 나오셔서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찌릿찌릿하더라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내게 개척을 위한 약속의 말씀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공간도 해결되고 약속의 말씀도 그거와 함께 같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부부가 기도했던 그 제목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 아멘. 목사님 강의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기존의 전도 방법과 변증 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지금 너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 종교 용어의 하나처럼 됐다 생각해요. 밝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이에수스예요. 원래 헬라어는요. 이에수스고 1884년에 이수정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서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인이 그 번역한 게 마가복음서 언어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요. 예슈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된 거 다 봤는데요. 마가복음 된 거 봤는데 예슈스 꿰셔 갈아샤데 굉장히 옛날스러운 고대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낯설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삼국시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말도 안 되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꼼지락거리면서 어린애로 태어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게 말 됩니까? 예수란 분은 그렇게 신비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역사를 보여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공통분모 접촉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일상적인 언어. 그들이 생각 속에서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갈릴리 그 농촌의 그 언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변정설교 하신 거예요. 저는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레오바교에서 그 헬라인들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도 보았고 그러나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하면서 그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맞추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그 수긍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그 매칭해 나가는 이런 정도.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 한 것처럼 걸림돌을 제거해주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이 과정을 중시하는 전도예요. 너무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트의 그런 어떤 시간도 주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뭐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사실 그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과 나만의 내면의 인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복음 선포하고 좋은 책 소개해주고 간증하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지 그런 거. 그러나 저는 결단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식의 복음 제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기점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해나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존의 방법도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해 오셨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변정전도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약점을 강화시켜주고 강점을 더 살려주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소위 그 종교 다원주의가 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떤 목사님은 석가 탄신일에 절에 가서 축하해 준다. 참 당황스러운데 목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타 종교는 일단 인간이 만들었고 일반 계시 차원에서 선악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갖고 있고요. 결국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양심이나 성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뭐 이슬람교는 율법적이잖아요. 선을 많이 지으면 뭐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고 선이 많으면 천국 가고 악이 많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불교도 무신론이거든요. 불교는 아예 창조주가 없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해탈하면 거기서 고통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자력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힌두교도 뭐 요가나 공덕을 쌓는 거, 그 영향으로 다 불교가 이루어졌고 이런 걸 본다면 유교도 사실은 천이라는 개념,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철학에 가까운 그런 거잖아요. 인이 예지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수행을 지키는 것을 통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데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나 신화 이런 데도 많은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가서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종교나 신화를 제대로 안 살펴보기 때문에 신비하고 뭔가 있어 보여요. 가서 절대 비교하면서 보면요. 너무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정적인 노력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부풀려진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앉아서 들어보면은 그냥 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런 건데 교만하진 말아야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당구상 목 자르고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 종교인들이 저는 정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진리가 뭐냐? 과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객관적인 이치에 맞는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성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적인 맥락도 같이 짚어봐야지 무조건 그냥 기독교만 최고야. 다른 종교는 뭐 이상한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정적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기다려주고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해 주려고 하고 공감하고 경청해 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너무 경직된 자세보다는 그러나 절대 진리가 뭐냐 하는 이 객관적인 이 진리 서술의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정도로 가야지 그냥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디도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의 그런 네. 삶은 참 싫다. 그래서 네.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비신자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기독교는 참 역설적이게도 선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칭의를 받았지만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을 때의 연약한 것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죄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했다 할지라도 신분을 면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예배드리고 큐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고쳐 나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에서 벗어나지고 성화돼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치료돼 가는 과정 공사 중인 자들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중 팻말 보면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연약함을 보여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도 난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위선을 부려서 진짜 참된 열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뭐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장로 직분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고, 거짓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고, 근데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과 염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거기에 섞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 중에 당신이 본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지금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실수를 해서 당신한테 그런 오해를 또 비난받을 어떤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한 개인에게도 양면성이 있고 전체 그룹 면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 또 목회자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 목회자만 보고 요즘 뭐 최근에 무슨 뭐 사건도 일어나고 막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전부라고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만약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이 안 좋다고 그 미국인들이 다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싫고 기독교가 싫다고 해서 거기 속한 사람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양면성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양면성을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준다면 진리도 보호하고 또 참된 어떤 그 신자가 무엇인지 신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도 겸손하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김도환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 좀 어떠셨나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요즘 이제 교회 안에 그 척하는 네. 친구들이 많다. 사실 네. 청소년들 중에서는 정말 많거든요. 정말 네.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변증 이 전도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현정자매 어떻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실 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았을 때 흔들림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 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앞으로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명목상 기독교인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신앙을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 뭐 권사님이었다, 우리 아버지 장로였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냥 너 열심히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라는 이런 메시지가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 변증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